세상 말에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살까요? 흔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면요,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온 그 사울의 특징을 보며 악령이 그를 번민케 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 못 산다는 말이 세상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진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하와는요, 결국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항상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에 의해서 바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와가요, 그 나무를 볼 때에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하와는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떨 때 먹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 바로 먹으려고 하는 충동이 이 하와의 마음에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요, 결국에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탐스럽다는 단어는 바로 강렬하게 끌리는 욕망이나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배가 고파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죠. 사실 이 하와는요, 존재적으로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 자신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봤을 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요, 선악과를 더 이상 하나님이 금하신 금지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죄를 무질서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질서한 사랑이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랑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은 죄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바로 이 선악과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결국에 그의 욕망이 그녀의 판단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악과를 보면 원래 없던 곳에서 바로 그 원래 없는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선악과는 항상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와는 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는 바로 이 하와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인데 이제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으면 너무나도 좋은 열매, 달콤한 열매, 어떻게 보면 자신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열매처럼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와는 먹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이 선악과는 나에게 좋은 걸 거야. 먹어도 괜찮은 것일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거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우위에 있을 때 항상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그냥 바세바를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 한 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다윗은 이 바세바를 바로 자기에게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왕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야. 아마도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항상 큰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죄는 항상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하나씩 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수에 바로 소도둑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나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손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조금씩 마음을 흔들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바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좋아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라는 것이 마치 괴물같이 생겼고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편하고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럽게 생겼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질까요? 그 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헬라어로 보면 캐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캐논은 잣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흔히 말하는 법들이 많죠? 근데 그 법이 정말 선한 법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법이 선한 법이 아니라 악한 법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는 엄청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라는 것은 관계를 전념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기만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와는 자기와 함께한 그 남자, 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남편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항상 바로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가족이 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접할 때가 많았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요. 그 중에 한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방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격리를 시키면 다른 가족들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족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죄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한 사람으로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하와의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자체도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돕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신이 먹은 선악과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 죄를 지은 원인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왔죠.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하와의 대답은 또 뭘까요? 이 하와도 남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할까요? 뱀의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이런 남 탓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탓, 바로 변명을 늘어놓기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으로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인,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나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불신하는 관계, 서로 밀어내는 관계, 서로 파탄에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관계,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하나라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와 금과 은을 조금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큰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그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작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패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는 나다, 나는 나 개인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었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아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간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이 범한 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에 보면요, 가족 생활 중에 한 사람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가족이 엄청나게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현대인에도 바로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의 불순종한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온전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위험한 죄는요, 큰 죄처럼 보이는 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죄가 너무나도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죄 때문에 사랑을 쉽게 만들고요, 기도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는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음에 들어온 죄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에는 바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결국에 우리가 따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죽음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우리는 그 후손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만을 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누추한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톱니바퀴를 보세요. 여러분, 톱니바퀴는 서로가 잘 맞물려 있어야만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톱니바퀴가 하나의 이가 빠져버리면 덜크덩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나 한 사람쯤 빠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수치와 단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번순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바로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벌거벗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죄악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 옷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강렬한 태양이 비치면 여러분, 나무잎은 어느 순간 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잎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자기의 수치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잎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자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일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그 중골시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야지, 내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나 버려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단절, 완전한 벽을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선한 행동을 주장하지만 이것으로서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본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가 주가 될까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가 주가 되나요? 사람이 주가 되나요? 일단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간 거고요. 동물이 주가 되죠? 동물을 죽여야 동물 가죽으로 바로 그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히 바로 우리 자신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십자가, 그 보배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 수치를 가려주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수치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며 어떤 그 행동을 보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를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조차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기의 숨은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인을 멀리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죄인이라면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그 누구도 씻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시간에는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 선한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여러분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강도일까요? 여러분 그 강도는 딱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좋은 일, 우리가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